이렇게 처음 뵙죠? 주일날 설교는 처음입니다. 오늘 다시 지시한 곳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제일 모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박승훈 교수가 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엑스레이 사진이 말해주듯이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 내면에 중요한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 부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정체성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책에서 수상록을 쓴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진 그 계획의 만남이 축복인지 아니면 해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악인지 알려면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보의 그 홍수가 된 그런 때에 자칫 잘못하면 빠져서 죽습니다. 몽테뉴가 조언하는 이 메시지,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바람을 타기 이전에 인생의 방향, 목적지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내면에 아름다움을 잘 정리할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십니까? 초행길에 혼란하지 않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 정착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에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바쁘게는 다니는데 우왕좌왕 좌충우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혼란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함에 빠져 있는 이때일수록 내면을 살 수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 그 사진이 필요하고요. 온 나라가 다 혼란에 빠질 때일수록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밝혀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는지 그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본문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시고 모두 본인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조정예에게 이르시되. 이 짧은 한마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조정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 부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담겨진 힘, 우리 일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 세계, 전 세계, 이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남이,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첫째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워주는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창세기 27장부터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 이 아브라함의 그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인간 족보에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이 일보다 더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부분에서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보면 계속 낳았고 또 낳았더라. 계속 나오는 기록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님,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가 11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31절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도중에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역사가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슴 아픈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워주는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가나안을 목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란이란 엉뚱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또 우리 모든 교육과 봉사와 또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다 해보지만 눈치만 보이고 또 고달프고 늘 그 자리.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30년을 다녔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에야말로 12장 1절 이 말씀이 들려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빠져있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아마르, 그 혼란한 데라의 족보에 기록된 11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들이 겪었던 언어의 혼돈과 흩어짐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나오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의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 그 잠재우는 하나님의 아마르, 그 말씀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마르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혼란을 잠재워주는 데라의 족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픈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들, 온 세상 낳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슬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정했는데 도중에 엉뚱한 곳 하란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이 모든 혼란을 잠재워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마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받아서 이 선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란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에 그 힘, 혼란과 무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힘, 파워였다면 그 두 번째로 다시 지시한 곳으로 출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11장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왜 하란에서 머물렀는가? 그런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길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국제무역로가 교차점이 그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번창했고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안주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호송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을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원불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원불교 생활은 저한테도 정말 지금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가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직까지도 제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호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던 그 하란,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하란에서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진정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나가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또 엎조리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저 사람이 모태신앙인데도 변함이 없다, 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린애와 같이 이제 그런마에서 또 뒤집고 이제 한두 발자국 뛰어가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방향, 목적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어딘가를 지금 현재 그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데라처럼 그 하란 땅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허리케인처럼 휘감아 가셨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속사람을 살찌우게 하셨습니다. 속사람뿐만 아니라 제 겉사람도 좀 많이 쪘죠?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것이 나의 하란인가? 정말 우리 주일날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기 싫죠? 예배 집에 가서 좀 힘들고 또 내일이면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안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하라는 무엇인가? 나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 안 가도 되겠지. 저는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 시간마다 말씀을 놓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이뤄나갈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교회에 왔구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냥 시간 되면 가버리고, 이것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잊어버립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달 우리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식일 뿐, 나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잠인가? 또 이 세상적인 만남들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서로 다투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억지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모든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퇴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브람, 그것도 아직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아브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지금 다 되었는데도, 복의 근원이 다 되었는데도 몰라요. 하란에서 지금 끙끙대고 있으니까 몰라요. 제 말 선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그런 해석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현실에 그냥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 물이 출렁이는 걸 보고 멈칫하듯이, 내가 어려우면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힘든 것은 안 해, 그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란에 지금 현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현재 세라세라 캐세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나안의 위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12장 1절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갈대아에 있을 때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2차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얼른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12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은 괜찮아. 나 지금 직장도 잘 되어 있고 또 내가 아파트도 분양을 잘 받았고 내 자식들 잘 키워서 지금 내라놓은데 그런데 잘 다니고 있어.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가면은 또 행복한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그냥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게 천국의 삶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결단코 우리가 다 일을 이루어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일하러 가자. 너희들이 네 안에 있는 그 때를 다 싣고 네가 정말 남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피어났을 때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에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그냥 여기에서 교회 예배만 드린다고, 모양만 갖춘다고, 그것이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모양만 갖추지 맙시다.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아픔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이 성경만 읽어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감동으로 된 책이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몇 독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10독, 20독, 30독, 40독, 100독, 160독, 저는 160독까지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중지합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딸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나안을 찾으려고 저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부르심에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은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늘 교회 와서 나이 자랑, 또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의 순종,
순종.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갔으면은 이 하란에서도 데려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아브라함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가게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날이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자손손 만만 천만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란에 계속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그 복을 받고 싶으면서 매일 복 받으러 여기 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만, 내 입술에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도 우리에게 고난의 곳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일지라도 우리 그곳에서는 능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힘을 줬다고 했어요. 파워.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나는 정말 가나안에 가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지요. 말씀의 선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선포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사물,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나가야 할 그 방향성, 목적지, 정말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20년 다녔습니까? 30년 다녔습니까? 그 다닌 그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나온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른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진정한 이 자리가 가나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졸업생들에게 했던 그 축사가,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체성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상실한 채 지금 현재 하란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따라온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을 내리겠다, 그 보상은 내가 보장하겠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그런데 그 마음, 각각 그 마음 안에 지금 현재 심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곧장 갔으면 되는데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또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생활이 또 우리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오직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지시한 곳, 나의 집, 교회, 직장, 모든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그런 곳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됩니다. 서로 다투었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노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이 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또 그리고 내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